말씀이었죠. 기도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네 가지 말씀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느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중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한 엄청난 특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힘써야 할 또 책임의 분량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교회의 남성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중요한 기도의 책임이 있다. 조금 더 깊게 상세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의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소극적인 것, 둘째는 적극적인 것. 우선 소극적인 것을 보면은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노와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꼭 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드리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다툼이 없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언쟁을 한다든지 말싸움을 한다든지 그 가운데 분한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분노 없이, 그것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또 뭐죠? 다툼 없이, 이것은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되 특별히 기도의 생활이 그러하다, 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서 뭐라고 또 가르쳐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내가 남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회개, 그냥 속죄의 은혜,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한 마음, 다투는 마음, 그것 가지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또 계속 어떻게 드립니까? 마지막 부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주기도문을 마쳐요.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 가르쳐준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교훈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또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뭐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는 단지 우리가 말로 좀 말을 잘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뭐 또 지식이 많아서, 성경적인 지식이 내가 많아서 뭐 남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어떤 뭐 지도자로서의 자질, 내가 특별히 어떤 분들은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어떤 분은 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뭐 등등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사역, 신령한 사역은 어떻게?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소극적인 면에서. 둘째로 적극적인 면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8절 후반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적극적인 면은 뭐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혹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왜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애들에게 그걸 가르치죠? 예, 없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참 재밌어요. 이것이 뭐 꼭 이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손을 모고 기도하는 그 자세는 인도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저 원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근데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인도까지 전파하게 되었죠. 인도는 무슨 문화권입니까? 힌두교, 불교 문화권입니다. 자, 이들은 기도할 때 보통 손을 모으고, 뭐 이렇게 손을 모으기도 하지만은 뭐 항마, 촉진, 뭐 저쪽은 몇 가지 저도 읽다가 그냥 그 부처가 손을 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느냐, 뭐 이것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눈은 어떻게? 꼭 감는 것은 아니지만 좀 지긋하게 아래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 후에 복음이 이제 인도에 전파되면서
그 인도적인 문화 전통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손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죠. 손 모으고 기도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외적인 자세의 기도의 방법,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심령의 상태로 기도를 드리는가.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 사실 구약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일반적인 그들의 기도의 자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중복되는 많이 나오는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벌리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자세는 사실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명령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성경에는 기도의 자세가 나타나 있어요. 자, 손을 펴고 서서 하는 기도, 열왕기상 8장.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서서 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앉아서 하는 기도, 사무엘하서 7장. 머리를 숙이고 하는 기도, 창세기 24장.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드리는 기도, 요한복음 17장. 땅에 엎드려 하는 기도, 완전히 땅에 온 몸을 이렇게 쭉 엎드려 펼치고 기도하는 기도, 누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론. 그래서 기도는 몸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지요. 그 말씀은 거룩한 손을 들어,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이것은 뭐라고요? 거룩한 삶, 깨끗한 마음의 자세,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손, 뭐죠? 이제 나는 손을 씻었어. 무슨 말입니까? 흠없는 그 변화된 삶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손이 거룩한 손이냐 그렇지 않은 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요. 죄가 장벽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 아니지요.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기도드리는 나의 기도의 문이 막히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시편 24편 4절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뭐라고요? 첫 번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이게 첫 번째죠, 그죠? 그리고 마음이 정결하며,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않는 자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우리가 시온산에 오른다. 그 말은 성지순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그 말씀이지요. 손이 깨끗하단 말은 곧 마음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그 말씀이지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거룩한 손을 들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듯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각기 내 맡은 그 현장에서 우리는 신앙의 어른들입니다.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힘써야 될 일 첫 번째가 무엇이다? 물론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세우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른 교훈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라? 기도로 교회를 세워라. 그죠? 기도 생활에 힘써라. 그리고 기도에 임할 때마다 내가 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소극적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화내고 분노의 상태에서 또 언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러므로 각처에서 8절 다시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또 살기에 힘쓰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그 역할, 책임.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교회에서 이 디모데 전서 2장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마지막 부분처럼 신학자들이나 그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주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저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직도 이렇게 합의되지 못한 해석, 뜨거운 논쟁 가운데 있는 본문 아마 드물 겁니다. 공통적인 해석이 없을 정도로요, 대단히 어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놓고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존재해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시 뭡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말씀이 길어요. 11, 12, 13, 14절까지 말이죠. 여자는 일제 순종하라, 조용하라.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 말씀대로 지금 지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성 선생님들이 많아요. 구역 예배도 구역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구역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등등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좀 이게 어렵습니다. 13절, 14절 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 말씀을 놓고 두 가지 그 극단적인 해석이 존재해 왔는데요. 하나는 자유주의적인 견해.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언제 2000년 전의 일이야. 그건 지금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고 역사적인 맥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 이 본문 말씀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아니라 고문화, 고환경에 주어진 그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남녀 평등 사회인데 오늘은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좀
좀 약간 좀 뭐 익살이 좀 담겨 있는 표현이겠지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괴팍스러운 늙은 독신주의자. 다 맞아요. 괴팍스러운. 좀 괴팍스럽죠. 늙은. 그때는 이제 뭐 디모데 전후서 쓰고 한 뭐 1, 2년 안에 순교하셨으니까요. 근데 독신주의자. 혼자 살았으니까 여자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그 얘기지요. 둘째는 율법주의적인 견해예요. 이 장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근거해서요. 여성은 일체 교회 사역에 관여할 수가 없다. 자, 본문 말씀에서도 뭐예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용하라 이것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뭐 기도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특별히 이제 공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대표기도 하셨죠? 뭐 그런 것 말이죠. 오늘날에도 뭐 이것 좀 금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강단 위에 여성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뭐 아직도 뭐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 여성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일체 금지시키는 그런 교단들이 아직도 뭐 많습니다. 그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을 해요. 근데 역시 바른 견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사도 바울 전체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전체 그 틀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눈으로 이 본문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 전체 교훈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이제 우리 교단은 이런 그런 자세, 그런 입장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전제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그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구원을 주었어요. 자, 그럼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그건 자유와 해방이지요.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영혼을 죄와 악에서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을 말하는 것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와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적으로 주인이나 종이나 성별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그 차별을 모두 철폐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을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인간을 얽매는 모든 이런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요,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상황은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참 컸거든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 상종을 안 해요.
주인과 종,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지. 소는 뭐예요? 일하는 가축이고 말 못하는 가축이고 노예는 말하는 가축입니다. 뭐 이렇게 말이죠. 여자는 사람으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으시고 주님이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해케 하시는 하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는 정말 2000년 당시 참 정말 대단한 그 혁명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조차도 어려운 아주 정말 뭘까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성의 위치에 대한 초대교회 가르침에 모범이 있어요. 그건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들어요.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자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여자들이 못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나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공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공적인 대표 기도 여성 지도자들이 했단 말입니다. 예언, 좀 넓게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참 엄청난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허락했어요. 왜요? 복음은 남녀의 구별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한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설교하게 하시는데 어느 걸 따라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지요. 근데 이렇게 좀 자유롭게 되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여자는 2000년 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억눌려 지냅니다. 여성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히랍 사람들 문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뭐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억눌려 지내는데 교회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방종하기가 쉽지요. 제멋대로 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말, 저 말, 말로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자, 여자들을 자유롭게 하니 이거 참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너무 시끄럽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여자들 안 되겠다. 기도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여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라.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렇게 지도했던 겁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이 말씀은 오늘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도 있지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천주교회는 그렇죠. 그죠? 천주교 미사 드리는데 한번 좀
이렇게 참석이나 좀 이렇게 가서 봤습니까? 여자분들은 다 흰 뭐라 그러죠? 그 명칭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단지 남성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도 어떤 여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남용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한 가지는 이제 여성들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외모에 의존하는 여자는 참된 아름다움을 갖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정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단정한 이 말씀은 분수에 맞고 점잖은. 에베소는요. 지금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그때 아주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세계 무역의 중심 되는 그 무역항, 몇 개의 무역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부유한 상업도시였고 어떤 여자들은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값비싼 보석으로 머리를 장식하고요.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머리 치장법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행의 첨단을 갖는 자기의 부를 상징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훈계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아름다움. 그게 뭘까요? 속사람이 아름다운 것. 속사람의 관심을 갖고 속사람의 장식, 속사람의 아름다움. 그것에 힘쓰라. 그 말씀이지요.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옷, 장신구 이거 금한 것 아닙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거 아니지요. 거룩한 성품을 강조함으로 자, 너희가 겉사람을 치장하게 힘쓰느냐?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치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 현상에 대한 것. 자, 우리라고 당신들처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성령이 남자에게만 임했나? 나에게도 임했는데 나도 불체험을 했는데 나도 방언을 하고 나도 예언을 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참 교회가 이렇게 질서가 참 어지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 평신도 요즘에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말을 써도 되는 거냐? 평신도는 교역자와 상대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교역자는 특별한 어떤 계층이라는 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이것 쓰면 안 된다. 쓰지 말자. 저는 그게 옳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다른 대체할 말을 못 찾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교역자와 평신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나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다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나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자 역할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우열의 개념,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열등한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15절 마지막 15절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건강한 삶의 자리, 진정한 인간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지요. 언제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뭐라고요?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성이 갖춰야 될 중요한 네 가지 덕목으로 정숙, 믿음, 사랑, 거룩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합니다. 첫째는 남성 지도자들, 남성은 뭐라고요? 기도에 힘쓰라.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남자가 더 많이 합니까? 여자가 더 많이 합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여성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도는 누가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다 열심히 해야지요. 거기 남녀 구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더 강조해요? 남성들 더 기도에 힘써야 한다. 영적인 사역은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 남성들에게 기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여성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본래 세워주신 그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는 설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그 귀한 성도의 길, 그게 뭐라고요? 네 가지. 구체적으로 내용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근데 사실 이거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우리가 좀 힘쓰는 가운데 균형 있는 남자와 여자의 균형 있는 그런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한 것이죠. 자,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또 말씀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